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은 저희 교단이 개혁총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저희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총회였어요. 전도총회에 세워질 때 처음 초대 총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총회를 해산할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 총회를 해산하고 개혁총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특히 우리 교단 사람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전도하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하겠다면서 왜 전도하란 말을 안 하냐?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기도를 빼놓고서는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우리 많은 교회들이 말하는 전도의 예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되어지는 전도 그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에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되고 저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누림 속에 있는 게 기도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인가? 여러분 지금 주로 하고 계시는 기도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원하시는 것일까? 어디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구분이 됩니다. 겉으로 포장한 것 말고요. 앞에 서론으로 기도하기 전에 막 만들어낸 것 말고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우리는 이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고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많이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이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기도한다. 아이 몰라 안 해. 다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기도 안 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응답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감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이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대적 감사 있죠. 뭔가 좀 나에게 이익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는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요. 희한합니다. 똑같은 강단 말씀인데 내 영적 상태가 나 중심으로 돼 있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들려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면 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배하러 따고 왔을 때 보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까? 지금 나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답 찾아야죠. 그죠?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요. 절대적인 감사와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간 거 응답입니까? 문제입니까? 예? 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응답이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노예 한번 해보실랍니까? 지금 응답 아니다. 응답 아니다. 문제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건데.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기준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곳에 가고 있구나. 모든 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 어려움 와 있습니까? 괜찮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있다면요. 이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하나님 주셨을까에 대한 부분요. 무작정 내가 노예하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를 시키셨을까? 그때 답이 나오죠. 그 집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총리로 가는 비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여정,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이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니죠. 절대적 감사 속에서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어느새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있는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절대 여정.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지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유 목사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과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뭔 말이냐? 말씀이 이전에는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렇지 하던 게 내 삶에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무슨 말을 하셨죠? 지금 광야 40년 동안 40년 그 미디안에서 광야 그 양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바로 왕에게로 가서 네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인생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어요. 살인자. 그런데 바로 왕한테 어떻게 갑니까? 가자마자 잡힐 텐데. 가서 아부하고 용서를 빌어라가 아니라 네 노예로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겠다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지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이 기도의 5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밝히면 밝힐수록 불을 밝힐수록 더욱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심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불을 밝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불을 밝히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도 끝이 없는 갈급함과 허무함과 늪같이 빠져들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 말고 복음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생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2절 보면요, 그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왔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마음 아픈 뉴스를 우린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예인, 참 SNS나 뉴스에 나올 때 참 안 좋은 일로 그 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저 사고 한번 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돈이 없습니까? 그가 인기가 없습니까? 그가 외모가 없습니까? 지금 그 나이 또래의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나이가 아마 소영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죠? 아니, 소영이보단 조금 많나? 예. 우주랑 비슷하나요? 우주보다 더 많나? 예. 한 그 정도 연령이라니까요. 25? 예. 이제 갓 대학 졸업할 이제 그런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모든 것 다 이뤄놓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고 살아가다가 지금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전부 다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정신 돌고 우울증 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와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보면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사탄 권세가 끝이 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 속에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행복입니다. 무엇가 좀 생기면 기분 나쁠 이유는 없죠. 그죠? 아니, 지나가다가
탁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100만 원짜리가 한 장 탁 떨어져 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절대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거 막 결박하십니까? 아니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행복을 어떻게 느끼냐?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려고 하니까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 누리는 기도. 이미 여러분에게 7가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내주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이 속에서 참 행복을 나는 찾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어떤 권세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자녀로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서 우상 숭배하다가 생각, 마음, 영혼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고 그 저주를 자녀들에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빠져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행복 찾으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린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말하면 enjoy입니다. 자, enjoy라는 말 뜻이 뭐냐면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신분과 권세 가지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 받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건 맞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오도록 여러분이 이제 미션을 붙잡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탐 크루즈 나오는 그 제목이 뭐죠? 미션 임파서블. 그 스파이도 미션 하나 받으니까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 받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매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보면 42주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럼 몇 주가 되면 이제 끝날까요? 52주가 되면 하나님이 탁 말씀 결산해 볼 때,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때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행복한 전도자로 나를 세워가고 계셨구나.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고 계십니까?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주간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전쟁 같은 세상 놀이처럼 즐겨라. 그죠? 왜 그럴까요? 행복한 전도자가 가는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미션으로 매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메시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 중에 지금 강단에서는 행복한 전도자 말씀하고 계시고 전체 메시지에는 어떤 말씀 주고 계십니까? 옛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옛틀을 깨고 계시고 새 틀을 입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행복한 전도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응답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왜? 아까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했을 때 응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응답이랑 내가 하는 그 응답이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미션으로 잡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수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에 뭘 말하고 계시는가?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그 기도 응답의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응답일까? 그것만 판단해 보면요. 기도 제목이 계속 수정됩니다. 특히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속에서 미션을 붙잡고 하나씩 기도하다 보면 바른 기도 제목이면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며 잘못된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교육자인데 한번 탁 잡으면 기도 제목 확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잡긴 잡죠.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있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우겨야 됩니까? 이거 말씀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러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아니라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자, C는 뭐죠? 커브넌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잡아보시고요.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이지만 내 눈앞에 와 있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이 드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끝을 낼 것인가, 이 언약 속에서 어떤 응답을 줄 것인가, 끝을 알고 꾸는 꿈입니다. 단순히 막연히 내가 좋아 보이는 꿈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해서 비전을 보고 그 끝이 어떨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보이죠. 그래서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실천 목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 자, 불신자들도요, 이 세 가지는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꿈, 뭡니까?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한다니까요. 이미지, 투두리스트 짜놓고 한다니까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것, 그걸 보고 규모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엘리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지만 우리는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취, 실현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행복하십니까? 아니,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삶의 응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끝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끌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이며 당연한 응답인 겁니다. 제가 뭐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들, 이 기도에 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건 내놓으려고 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린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제자라면 이제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속에서 나를 찾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걸 넘어 미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 기도.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2부 예배 때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섭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요. 뭐라고 나섭니까? 나는 진짜 죄와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죠?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현장 멸망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 무슨 기도로 오래 하십니까? 이 기도로 24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지금 재앙, 어둠, 흑암으로 덮여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저 사람 한 명만 그랬습니까? 주위에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저같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시달리고 정상적 궤도를 벗어난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학생 때건 뭐. 지금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쉬쉬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길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제발 그런 일 안 일어나야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일 터지고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초등부 예배 때 우리 홍명 선생님이 말씀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어딜 보고 있겠는가? 병력 면제자를 보고 있겠는가? 특공대를 보고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재앙 만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로 향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쪽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도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저 속에서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믿고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그리스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 저주 재앙 더 이상 그 속에 빠져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현장을 위한, 현장을 놓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했던 그 기도, 50명 중에 하나님 5명 모자라면 그것 멸망시키실 겁니까? 이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나한테 대드냐 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와 같사오나 감히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45명, 30명, 20명,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민족 이렇게 참 나라 꼴이요, 초등학생들이 봐도 희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결국에. 정말로 기도하는, 복음 붙잡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지금 국가랑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도 기도하세요. 지난번엔 제가 태신자라는 말을 썼는데 다락방은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 전도를 강조하지만 전도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게 핵심이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놓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이들이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뭐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복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다 안다니까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데 알지 못하고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서 정말로 복음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지만 복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인들마저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장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교회 30년 40년 다녔고 직분 다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기억나는 말 있냐 물어보면 진짜 한 99%는 모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을 놓고 전도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기도 속에서. 이번에 새로 임직받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권사님, 만수집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계십니다. 정말로 원네스 되어져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구역장, 교구장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 빠진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끌어낼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5년째거든요. 5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5년 딱 처음에 오셨을 때 계셨던 분인데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참 그래요. 그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연락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 이거보다 급한 게 훨씬 많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하시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도 속에서 힘 빠져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서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기도의 결론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절대 계획? 개인 말고요. 우리 교회. 행복한 전도자예요. 이 행복한 전도자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 있는 자는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절대 여정임을 깨닫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여러분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5,000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로 왜 렘넌트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까?
왜 현장에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전부 다 문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십시오. 노예도 문이었고 감옥도 문이었고 총리도 문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문이었습니다. 총리도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절대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세계복음화였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이걸 보고 24.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25. 영원까지 이어질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기도 속에 계시다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전도자로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은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